욥기서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 그게 9장과 10장입니다. 또 이 9장과 10장은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 또 성경적인 깊은 또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이제 그런 욥의 고백입니다. 빌닷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지금 네가 병 걸리고 네가 재난을 당한 것이 이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길은 네가 회개하는 길이다. 이제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의 논리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말인데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로마서를 보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너는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적인 차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욥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도 깨끗하지 못하고 행동도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순종을 열심히 하지만 100% 순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런 일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더러 왜 깨끗한 자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서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좀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강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산을 옮기신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교회 앞에 있는 차를 아마 레카차가 끌고 가는가 봐요. 끌고 번쩍번쩍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차를 끌고 가는데 그렇게 요란하더라고요. 사람은 조그만 것도 그렇게 요란해요. 어디 그냥 아프기만 해도 요란하고 작은 일도 요란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큰 산을 친히 옮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우연히 된 거 아닌가? 언제 저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에 보면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무슨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뭐 인간으로 이런 진화의 마디마디. 그런데 그 마디가 뭐냐면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됐고 우연히 이렇게 됐고 그냥 우연으로 엮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산이 옮겨지는 것도 사람이 모르게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이 땅에 두시고 수없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두셨는데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보면은 이거 다 우연이 된 거 아닌가. 우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무슨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5분 동안 땅이 흔들렸다. 5분짜리 지진도 없습니다. 몇 초 내지 몇 분이에요. 1, 2분. 짧은 순간. 그런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하시는 것도 몰라요.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시는데 이걸 누가 막겠는가? 정한 때에 뜨게 하시고 정한 때에 지게 하시는데 이걸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있겠는가?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천지를 보존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이 하늘이 이 우주가 마치 종이장이 말리는 것처럼 말릴 것이다. 또 초가 녹는 것처럼 이 우주가 다 녹아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 천지의 시작부터 천지의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너무 큰 건 못 봐요. 왜? 커서 못 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보이죠? 그 은하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은하계의 끄트머리에 지금 이 태양계가 붙어 있는데 지금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게 다 아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관계 속에서 계시하신 것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 정도만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이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얘기는 계속됩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신다면 나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아, 이거 내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13절 15절에 이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의롭다고 말했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욥이 두 친구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감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또 잘못한들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욥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고린도전서 4장 13절 14절에 봐도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 자책할 것이 없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냥 상대적으로 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자기가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도 있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자기가 피고가 돼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15절도 나는 의롭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크게 없다고. 그런데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다 같은 것이라.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의롭게 산다는 나도 죄가 많다는 저 사람도 옛날 성경에 보면 다 일반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큰 소리를 좀 내가 괜찮다고 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이 경주자가 뭐냐면요,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의 인생은 또 빨리 지나가고 26절에 보니까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우리가 배가요 항구에 있을 때 큰 이 배는요 막 산처럼 큽니다. 산처럼 길이가 몇백 미터 해요. 그래서 야, 배가 정말 크구나. 그런데 그 배가 바다로 나가요. 점점점 작아져요. 손톱만큼 작아져요. 그러다가 저 수평선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사라져가는 하나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려고 하늘로에서 땅으로 내려 꽂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에게는 죽음이 빨리 임하더라. 27절 28절에 고통을 잊어보려고 웃으려고 즐거우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운 것이다. 29절에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유죄로 판결하려고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큰소리 쳐도 이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절에 내가 열심히 씻는다 하더라도 노력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더러운 것만 씻을수록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개천에 빠지면 옷이 더러워지죠. 홍탕물이 묻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옷을 빨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옷이 그 옷보다 더 더러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보다도 그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사실은 내 자신이 더 민망할 정도로 더러운 자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도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은 나는 당장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데 할 말도 많은데 한마디도 내가 말하기 전에 3절에 얘기했죠. 내가 한마디 말도 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결해 주는 분이 있다면 내가 가능하겠다. 이때 욥이 뭘 찾느냐. 바로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나의 억울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필요하다면 좋겠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나타나면 인간은 거룩함 앞에 죽어요. 그러면 이 중재자가 필요한데 나에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33절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욥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었다면, 에베소서를 볼 수 있었다면, 갈라디아서를 그가 읽었다면 그는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야, 내가 살아날 길이 생겼구나. 그분이 계셨구나. 그 중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빌어주시는구나. 욥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는 이 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다면 그는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증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처지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살아날 길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지극정성 드리면 구원받을 거다. 이건 구름 잡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타도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월 몇 시에 몇 호 비행기 그러면 그냥 알아서 탈게요. 1번 출구나 5번 출구나 내키는 대로 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타세요. 자,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으로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증보자,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이 임한다. 오늘 이 욥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의롭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티끌만큼도 알 수 없는, 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알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오늘 저희들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 받은 자로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